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할렐루야! 남기복 간사가 그만하라고 총 때리네 뒤에서. 목사님 이러다 쓰러집니다. 그러고 그냥 땡. 자, 벌써 지금 2시 50분이 됐거든요.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짧게 할 테니까 안 주무실래요? 길게 할 테니까 주무실래요? 자, 짧게 할게요. 우리 권사님 왜 그러냐면 목사님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 쉬시라고.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서가 아니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어? 따라서 합시다.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예요. 자, 여러분 말씀 그동안 쭉 다 기억나시죠?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줄거리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러면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 말미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중간 시대 약 450년 정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에 이제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복음 시대. 지금 이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는 신본주의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충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유대교, 유대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알렉산더가 주축이 된 그룹들이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32살에 죽고 나고 난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장군 4장군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북왕국을 이끌어갔던 셀루쿠스 왕조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강력한 인본주의로서 신본주의를 대치하는 유대주의를 핍박했던 그러한 이 세력들, 그래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복음 시대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복음 시대의 말씀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그래서 어쩌녁에 그 전날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여러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왜? 다윗 왜?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구원, 회복,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예요. 자, 이건데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이 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외쳤을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왜 그렇게 외쳤을까? 유대교는 크게 이제 4분파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분파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분파는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 4개 분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커요. 그래서 역사 자료에 의하면 회원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바울과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파였죠. 그래서 굉장한 이 세력,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이들은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현실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까라고 할 정도로 절대 도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 싸워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선택하셨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정죄의 의식,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신앙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다윗 왕 시대에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만들어서 구성된 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의 안락을 지켜나가며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타협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타협적인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의 이 사람, 일각에서는 학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세네파는 굉장히 금욕주의, 고행주의를 따르면서 현실 도피형, 이 로마의 압박하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도저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자리를 마련했던, 그래서 운둔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도원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행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세네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죠. 이 열심당의 사람들은 상당히 과격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세금도 내지 않고 아주 정면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가 로마 정부와 싸우면서 마지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싸움 전투가 일어났던 자리가 어디냐면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도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과 싸웠던 엄청난 원형의 이 돌 무더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였냐면 로마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 그 돌을 갖다 위에서 굴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돌을 올려 가지고 막 쏘아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던 자리가 마사다예요. 근데 그 마사다에서 끝까지 로마 정부와 싸우는데, 군인들과 싸우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몰락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저들의 총과 칼에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끊자. 그래가지고 그때 1000명의 사람, 이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야 자살해 버립니다. 거기서. 그게 이제 마사대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무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 분파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율법주의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현실주의 타협주의 사두개파와 SNF파 현실을 돌파하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열심당, 그리고 SNF파 고행주의, 이런 자들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교의 이러한 분파로 인해서 오로지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간다는 게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뒤로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밖에 11절밖에 안 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요.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11절에 따라서 합시다. 둘러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는데 뭘 둘러보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옆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취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저주를 하자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루살렘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둘러 엎어버려요. 이거를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자,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둘러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왜 열매가 없었느냐 하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 없다고 조주한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7월, 8월, 6, 7월, 8월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이지만 봄에도 열리고 가을에도 열린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주렁주렁이 추수할 정도의 열매가 맺힐 때가 6월, 7월, 8월인데 봄에도 열리고 가을에도 열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철은 아니지만 그 조금의 무화과 열매라도 얻고자 가셨는데 보니까 이파리만 가득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전부 다 둘러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겉으로만 무성하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의 내면을 둘러보시니까, 그 신앙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둘러보시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성전 안에도 가니까 장사하는 소리는 가득한데 성전은 지금도 재건해 가지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기도 소리도 없고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본 모습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사 속만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했던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과 그들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길교회, 그리고 한길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따라서 하세요. 둘러보시고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 우리 한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앞에 와가지고 열매를 찾으려고 헤집으셨는데, 그리고 둘러보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고 사람은 많은데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는 같은데 뭐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던 것 같은데 둘러보셨는데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헤집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무성은하고 교회가 뭐 5만 개니 6만 개니 뭐 성도가 뭐 800만 900만이니 하는데 둘러보시는데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속 알맹이 하나 없는 그러한 교회의, 빈 껍데기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둘러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탄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보는 줄 아세요? 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체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주일로는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40일 송에 특송을 하고 싶었어요. 특송을 막 보니까 뭐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한번 탁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특송을 하게 만드시네. 강제로 특송을 하게. 아니 했잖아 지금. 에? 악보가 없어. 한번 해보자. 악보 있어? 자, 준비하는 동안에 설교합시다. 설교 끝날 때까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다행이네, 잠 깨서. 자,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분열되어 있는 유대 사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습,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렸다. 마음이 분열되고 생각이 분열되고 뜻이 분열되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많다고 해서 그곳이 진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많은 게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도 없다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행복과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분열되었고 여호와 신앙 중심이 흐려졌고 영적인 상태가 무디어져 있는 그 상황을 회개하게 될 때 회개가 없이 회복이 없다. 시작. 회개 없는 회복이 없다. 시작. 회개 없는 회복이 없다. 시작. 할렐루야. 진리요, 진리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요. 근데 진리요. 회개 없는 회복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쫙 하면서 아차하면서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한길교회를 둘러보시고 김옥원 목사를 하나님께서 둘러보셨는데, 기대하시고 둘러보셨는데 얻을 게 없고 찾을 게 없고 빈 껍데기뿐이지 않을까.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계속 참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둘러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 찾아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둘러보실 때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흡족하게 건지실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신앙의 고백과 표현들이 있게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마다 기뻐 춤추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 만족하실 만큼 너무 기뻐하시고, 한길교회가 한국교회 소망이다. 예? 얼른 타이밍 맞춰서 아멘 하세요. 예? 한길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다. 그럴 만큼 둘러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 만족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